마음은 파도처럼 요동치지만 그 바닥엔 늘 평온이 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조용했나요? 아니면 시끄러웠나요? 누군가의 말이 마음 한켠에 계속 남아 불편한 기분을 감추는데 에너지를 쓰거나 한 가지 걱정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어 다른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꾸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그 번뇌의 정체와 우리가 그것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번뇌는 말 그대로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과 감정입니다. 질투, 분노, 불안, 자책, 후회, 미련. 이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되돌아오며 우리를 괴롭히죠. 마치 뿌리가 깊은 잡초처럼 겉으로는 뽑은 것 같아도 다시 자라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감정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이 밀려오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관계에서의 갈등들. 마치 머릿속에 수많은 라디오가 동시에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할지 모르겠고 모든 것이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후회하고 내일 일어날 일들을 걱정합니다. 누군가와 나눈 대화를 계속 곱씹어보고 더 좋은 말을 했어야 했는데 하며 자책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이것들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실과 바람 사이의 간극 때문이라고. 내가 원하는 것과 실제 상황이 다를 때 그 틈에서 번뇌는 피어납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라지만 그들은 자신의 길을 가고 나는 더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식론에서는 번뇌를 번뇌장과 소지장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번뇌장은 감정적 장애물이고 소지장은 인식의 장애물입니다. 쉽게 말해 마음을 어지럽히는 감정들과 사물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무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극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존재이고 세상은 우리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번뇌는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젊을 때의 번뇌와 나이 들어서의 번뇌는 조금 다릅니다. 젊을 때는 주로 무언가를 얻지 못해서 괴로웠다면 나이가 들면 무언가를 잃어가면서 괴로워합니다. 건강, 외모, 기회, 시간, 사람들. 하나둘씩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또한 젊을 때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컸다면 나이가 들면 과거에 대한 후회가 커집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더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더 사랑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어떤 나이에든 어떤 상황에든 번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도 괴롭고 부유할 때도 괴롭고 혼자일 때도 괴롭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괴롭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과 다른 상태를 꿈꿉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에서의 평온한 마음, 선명하게 안전해 보이는 좀 더 확실한 미래. 하지만 그런 상태에 도달해도 또 다른 불만족이 생깁니다. 마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목을 축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더 목이 마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번뇌를 없애고 싶어 합니다. 걱정도 불안도 분노도 슬픔도 없는 평온한 상태를 꿈꿉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봅니다. 운동, 여행, 쇼핑, 술, 일. 때로는 이런 방법들이 일시적으로 마음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번뇌는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불교는 번뇌를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깨달음을 위한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참 역설적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감정들이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중화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번뇌가 있는 곳에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는 곳에 번뇌가 있다. 번뇌와 지혜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뜻입니다. 번뇌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고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번뇌가 없다면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더 깊이 생각할 이유도 없어질 것입니다. 번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선종에서는 번뇌 즉보리 라고 합니다. 번뇌 자체가 바로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번뇌를 피하거나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 깨달음도 번뇌 속에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번뇌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번뇌가 생겼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질투라는 감정이 생겼을 때 그것을 나쁜 감정이라고 판단하고 억누르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질투가 무엇을 알려주는지 관찰해 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상처가 건드려진 것인지, 그런 관찰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무조건 참거나 폭발시키지 않고 그 분노가 무엇을 말해주는지 들어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분노 속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좋은 감정은 받아들이고 나쁜 감정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정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모두 우리의 일부이고 모두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왜 이 감정이 반복해서 올라오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번뇌와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 감정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관찰을 위해서는 우선 감정에 이름 붙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막연히 기분이 나쁘다고 하지 않고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불안 내지는 실망감인지 파악해 보세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막연한 덩어리가 아니라 명확한 현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감정이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관찰해 봅니다. 가슴이 답답한지, 목이 막히는지, 어깨가 무거운지, 배가 아픈지. 감정은 단순히 마음의 현상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경험입니다. 그 감정이 어떤 생각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특정한 기억이 떠오르는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는지, 누군가에 대한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지. 감정과 생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번뇌를 증폭시키곤 합니다. 이런 관찰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가 나쁘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날씨를 관찰하듯이 지금 마음의 날씨가 어떤지 그냥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번뇌를 끊을 수 있습니까? 유마거사가 답했습니다. 번뇌를 끊으려 하지 마십시오. 번뇌의 본성을 깨달으십시오. 번뇌를 제거하려 하지 말고 번뇌의 본질을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그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내 안을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감정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하늘이 구름에 물들지 않듯이 마음도 감정에 물들 필요가 없습니다. 관찰하는 순간 그 감정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런 관찰이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강한 감정이 일어났을 때는 그 안에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분노할 때는 분노 그 자체가 되고 슬플 때는 슬픔 그 자체가 되죠.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감정의 한가운데에서도 관찰하는 의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차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는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파도를 멈출 수는 없지만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요. 이런 변화는 일상생활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춰서 내 감정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적으로 보지 않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려주는 신호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번뇌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이상 감정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원하는 것과 현실 사이의 간극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번뇌에 끌려가지 않고 그저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은 기를 수 있습니다. 그 힘은 고요함에서 그리고 매일의 마음 챙김에서 자라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 감정이 일어났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르는 것, 이런 작은 연습들이 축적되면서 마음의 힘이 길러집니다. 대지도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번뇌와 보리는 얼음과 물과 같다. 얼음과 물이 같은 물질의 다른 형태이듯이 번뇌와 깨달음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온도, 즉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의도적으로 마음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분도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 늘려가면서 익숙해지면 됩니다. 마치 운동으로 몸의 근육을 기르듯이 관찰을 통해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우리 삶의 평온한 바닥을 조금씩 드러나게 해줍니다. 표면에서는 여전히 파도가 일고 있을지 모르지만 깊은 바닥에는 고요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고요함은 번뇌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보면 번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바다 밑바닥은 고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아무리 강한 감정이 와도 마음의 본질은 평온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런 평온함을 항상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고 번뇌에 빠져드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중심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번뇌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친화감입니다. 번뇌를 적으로 보지 않고 때로는 불편하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뇌가 일어나도 그것과 싸우려 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일상생활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가족과의 갈등,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건강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것들과 더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번뇌를 관찰하는 연습은 또한 자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패턴으로 반응하는지, 어떤 트리거가 나를 자극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런 자기 이해는 자신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번뇌에 대해서도 더 이해심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가 화를 내거나 슬퍼할 때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도 자신과 같은 번뇌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해는 더 깊은 연민과 자비로 이어집니다. 번뇌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번뇌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괴로움, 그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무뎌지지 않았고 여전히 느끼고 반응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평온함이 아니라 무감각함일 것입니다. 그러니 번뇌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당신 마음의 일부일 뿐입니다. 좋은 날씨와 나쁜 날씨가 번갈아 오듯이 좋은 감정과 어려운 감정도 번갈아 찾아옵니다. 그 모든 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번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그것들과 싸우지도 말고 완전히 항복하지도 말고 그저 함께 춤을 추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끌고 따라가면서 그 모든 과정을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백장선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상심시도 평범한 마음이 곧 도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상태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이 평범한 마음 그대로가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마음을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 모든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좋은 감정이든 어려운 감정이든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번뇌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들과 어떻게 지낼지 알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것. 그런 연습을 통해 당신은 점차 더 평온한 마음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번뇌는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승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진실을 가르쳐주고 더 깊은 이해로 이끌어주는 스승입니다. 그 스승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랑과 자비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사랑과 불교가 말하는 자비는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파도처럼 일더라도 그 깊은 바닥에는 고요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고요함이 당신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번뇌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나가는 날씨일 뿐입니다. 당신의 본질은 그 모든 날씨를 지켜보는 맑은 하늘입니다. 그 하늘은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구름에 가려질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하늘을 기억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